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두 절의 말씀이어서요. 우리 다 합독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일부 예배 시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인도했는데 괜찮아지질 않네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놀라셨잖아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주일날 꼭 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몸이 안 되시겠다고 저보고 준비해서 하라셨는데 주보는 급히 이렇게 본문하고 바꿨는데 뒤에 목장 교재는 못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할 때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화면에도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세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율법에 관한 모세의 설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게 합당합니다. 모세가 지금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120세의 고령이 됐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못 건너간다.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죽어야 될까? 그가 고민한 결과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긴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이제 2, 3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인상을 받는데 모세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분들이 누구죠? 어르신들. 모세가 지금 120세가 다 됐잖아요. 어르신. 우리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거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 저희 외할머니도 그랬고 어른들이 다 그러셨는데 했던 얘기 또 하셨는데 그때 들을 때는 듣기가 좀 그랬어요. 했던 얘기 왜 자꾸 또 하시지? 들었던 얘기인데 대충 듣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였고 자녀들에게 들려줘서 이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모세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모세가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 첫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모세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지금 그 사회는 그 민족들은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다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애굽만 해도 애굽의 대표신은 뭐죠? 태양신이잖아요. 라라고 불렸는데 태양신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신들, 동물의 뭐 매나 여러 가지 형상을 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그리고 바로왕은 어떤 존재죠? 태양신의 현현이다. 태양신이 지상에 임한 존재다. 신격화하는 거죠. 혹은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신으로 둘러싸인 그 세상 속에서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신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얘기하잖아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신들과 싸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요. 예컨대 9번째 재앙 뭐죠? 1부 때도 이랬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흑암이에요. 흑암. 3일 동안 자그마치 어둠, 캄캄한 어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신가? 태양신, 태양, 빛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는 바로 그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보여주시는 거다. 가나안 땅은 더 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은 애굽 땅보다 신이 훨씬 많습니다. 엄청난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뭐 뱀 모양부터 해서 막 엄청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신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네. 구약 성경에 한 90여 차례 나옵니다.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어서 그가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농사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의 아내 신인 아세라는 사랑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 다산을 주는, 생명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신들의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 백성들의 주인이시다고 이제 고백하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할까요? 왜냐하면 우상신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특별히 좀 지식이 낮고 이해가 부족해서 신을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막 이런 거 돌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빌고 이러면 좀 무식하게 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생명, 장수의 어떤 복이나 풍요나 많은 자녀를 얻는 것 이런 현실적인 필요들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도 믿고 복 받고 다른 우상도 믿어서 복 받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겸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이제는 형상을 가진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않지만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수도 없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요즘 뭐 자녀가 우상이라 하잖아요. 요새 자녀 안 낳고 이제 개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우상이에요. 자녀보다 막 더 귀하게 막 애지중지하고.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우상 6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현대인들은 형상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 자기 자신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완벽하게 실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에 계속 얘기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10계명의 첫 2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상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모세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에게 다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말은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던지고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 잘 모르겠대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딱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조약 형식을 띠고 있어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은 고대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소위 불리는 고대의 사람들의 조약 형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걸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되기 쉽게 지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고대 종주권 조약은 어떤 의미냐면 종과 주인 사이의 조약이거든요. 강한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왕에게 완전한 복종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강한 나라의 전쟁이 오면 군사를 파견하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한 나라는 어떤 시혜를 받느냐? 그 나라의 안전과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 나라가 공격받을 때 강한 나라의 왕이 와서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 그럼 피해 보복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갚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이런 형태를 띠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강한 나라의 왕은 조공이나 돈이나 뭐 곡식 전쟁의 그 자원들 병력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상한 요구입니다. 사랑의 조약입니다. 사랑의 조약. 사랑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하셨으니까 여기 뭐 결혼도 하시고 뭐 아기도 낳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말 위대하고 강한 것입니다. 저도 사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지금 아내와 교제할 때 저녁까지 뭐 이야기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가면
그래 빠이빠이 하면 이제 각자 생활 이게 아니고 보고 싶으니까 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었어요. 딱 한 번인데 해가 떠 있었고 해가 떴고 저는 신대원 다닐 때라 가지고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저는 자면 됐고 와이프는 출근했어야 돼요. 밤 꼴딱 새고 남자친구랑 통화하고 출근하러 갔어요. 미안한데 어쨌든 대단하죠. 남녀간의 사랑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엄청 위대한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줄 수 있죠. 아마 목숨도 버리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기꺼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신대원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들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내용은 제가 잘 기억 안 나고 설교 마치고 내려가니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 다 지금 탕진하고 지금 어머니한테 마지막 남은 그 집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돼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탕자처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듣고 절대 팔아서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팔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하죠. 도박에서 다 날릴 건데 절대 주면 안 된다. 우리의 당연한 입장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헤어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또 다시 초청돼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갔는데 그 권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됐냐? 목사님 집 팔았습니다. 팔아서 전세로 가고 남은 돈을 아들한테 다 줬대요. 기가 차시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어머니가 한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렇게 해야 이 아들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알 것 같다. 그래서 팔아서 다 주신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저는 몰라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 사람이면 알겠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겠죠. 울겠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을 쫓죠. 끊임없이 다른 신을 찾아보면서 곁눈질합니다.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삶을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은 많이 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많이 하는 쪽.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 안 주니까 좀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민옥이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하늘소망. 그분 찬양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현저하게 못 미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해요.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걸 하십시오. 아무리 더해도 하나님보다 부족하지만 때로 우리가 한눈도 팔고 딴짓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말, 또 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성품을 다해서 이렇게 돼 있었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유진 메릴이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그 책에 덧붙여 놓으신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삶의 모든 국면에 고루 미쳐야 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다 드리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진심으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네. 익숙한 찬양, 늘 부르는 찬양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것입니다.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 하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사업장 운영하실 때,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날 때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면서 지침을 세 가지를 줘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했는데 이 했던 얘기 또 한 거를 나중에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7년 면제년, 다른 말로 안식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합니다. 낭독하고 들어라, 온 이스라엘. 신명기 3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지금 왕이 있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왕이 세워지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서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평생 그 왕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딱 얘기해놔요. 신명기 17장 18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 너의 가족 늘 듣고 또 들어야 한다. 7년마다 온 백성 다 모여서 들어야 된다. 왕은 매일 평생 자기 옆에 그것을 두고 읽어야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사랑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반역하잖아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참으시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화도 나시죠.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 사랑을 못 이깁니다. 참고 용서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매일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용서하시는지, 나를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깊이 느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삶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우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항상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셔야 해요. 말씀 안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렇게 또 하고 싶었던 그 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또 듣게 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